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양모와 향유의 특산지로 유명한 상업도시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안녕과,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뿐 아니라 히에라볼리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 담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비록 사도 바울을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요, 성도들이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더 나가서 아주 힘 있는 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좀 힘을 얻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력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겁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그 근처 루카스 평야에 있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가지고 이게 직접 사역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1절을 잘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하니까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쓴다는 말이 뭐 좀 노력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큰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싸움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은 적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검투사를 가지고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검투사와 같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보기도.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보기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자신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거예요. 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축복과 은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 이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가지고 대신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래요? 1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요, 이것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야 너희들 그렇게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을 내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걸 알면 어때요?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아빠가 나를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거 알면 어때요? 어려움을 당해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여기 2절에 보면 위안을 받고라는 말이 나와요. 위안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를 받아 힘이 돋우어지다, 격려되어 강해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이 위안을 받고라는 말은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심어주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어떤 일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강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보다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였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기쁨이고, 아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그것은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없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는요,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신과 통찰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몇 가지 주제가 툭툭 소주제가 던져지면은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는 말은요, 사랑 가운데 논쟁에서 합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단의 역사, 거짓 교사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말씀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요,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기분 나쁘냐 기분 좋느냐,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비록 내 감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확실하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확신, 가득한 완전, 이런 뜻이니까 완전한 확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우리 그 디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요,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신중함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영적 분별력이라 그랬잖아요. 차분하게 조신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력이에요. 말씀으로 분별력 가질 수 있고 기도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통찰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대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얼마나 쉽게 알아요. 뭐 성탄절부터 부활절 해가지고 뭐 예수님 대해서 수없이 듣잖아요. AD 뭐 BC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부르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대요. 비밀. 감춰진 것이었대요.
그런데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좀 어려운 말이죠.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조금씩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때가 됐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가끔 보면은 뭐 비밀, 뭐 이렇게 복음의 비밀 뭐 이런데 비밀 아니에요. 다 오픈된 거예요. 이단들은요, 뭐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비밀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대요. 여기 깨닫게라는 말은요, 완전한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대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조금 단어들을 더 생각해 볼게요. 지혜, 이소피아스라는 말인데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지 않습니까? 지혜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녀가 이렇게 지혜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나의 DNA를 닮아서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내 DNA로는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DNA가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없어. 애가 나를 어쩌면 나를 그렇게 닮아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닮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것은 지 애비 닮았다는 거.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 나쁜 건 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데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넘어가 보자고. 거기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너무나 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보물.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래요. 이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 보화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월한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단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과 연결되어서 뭐 특별하게 자기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님이 모든 부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참된 부활을 소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함.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묘한 말은 뭐냐면요, 설득하려고 하는 말로 유혹하는 말, 그럴듯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가문이설이죠. 가문이설. 그리고 속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된 계산으로 남을 속이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모든 말을 할 때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 같이 이야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게 만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팍팍 와요.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가령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어때요? 어떻게 엄마가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자고요. 뭐 우리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창조주란 분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어머니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미 거기서부터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의 궤변이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현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갖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자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단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공격을 해왔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고난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바로 중보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검투사와 같이 뭐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고 나왔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는 게 뭐냐?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 검투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검투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물질로 도와주는 거, 뭐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는 거,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요,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중보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말은요,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중보기도.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사업장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고 질서 있는, 규모가 있는 군대의 행렬같이 열이 잘 맞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중보기도 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중보기도.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기쁘게 봅니다 라는 말은요, 확고하게 만들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정말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회복하는 거, 이거는요,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요,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과 7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은요, 영접했다는 거,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 이게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대요. 근데 이 예수 안에서 행하다, 이게 행하다라는 말은요, 걷다, 나아가다, 살다, 처신하다. 이 네 가지 뜻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말해요. 걷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나아가다, 살다, 처신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성도는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문법으로 현재 수동태더라고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가 심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심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요, 나는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뿌리를 박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현주소는요,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쌓아 올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이 높여지는 것을, 높여져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럼 목사님 요즘 방학했어요. 그래요. 방학했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장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방학 준 적이 없어요. 방학을 준 적이 없다고. 내가 무단결석하는 거예요. 방학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방학이 없어요. 우리는요, 천국 가면 쉬게 돼. 그때는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말이 재밌더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데,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 안에서. 그리고 감사로서, 뭐 영어로는 in, with 이렇게 되는데,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요, 풍부히 갖추고 있다, 넘쳐나게 하다. 그러니까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가 계속 나오도록 해야 돼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좀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요, 자꾸 마음 상하는 일들 때문에 여름에 그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은 묘하게 내 감정을 건드려요. 사단은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툭 건드려요. 진지하게 안 건드려요. 툭 건드려요. 그때 나는 하나님, 이걸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가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사가 일상이 되면은요, 툭 건들면 감사합니다. 툭 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잖아요. 감사가 루틴이 되면은요, 여러분, 하늘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 성경 나중에 언제 기회일 때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감사한 사람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그분이,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주 있다가 가보니까요, 그것이요, 암이 사라지고 무록이 돼버린 거예요. 간단히 뚝 떼내고 말았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보고는요, 필름을 보고 분명 암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때에 질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환경도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요.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